네, 오전에 말씀을 웬만하면 그냥 그걸로 접으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좀 많은 PPT가 남아 있네요. 하박국이 받았던 말씀의 실질적인 내용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의 마음과 공감했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회개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들으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를 들었던 사람들이, 회개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며,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배들의 그런 조언을 듣고 모범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물이, 어떤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나를 한번 보세요. 우리 30배, 60배, 100배라는 얘기 되게 좋아하죠. 기도 가운데서도 얘기하고 설교 가운데, 특히 부흥집회나 막 이런 데 가면은 30배가 될지어다, 60배가 될지어다, 100배가 될지어다 그럼 막 손들고 아멘 하잖아요. 그 30배, 60배, 100배 되게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됩니다. 이게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영향력. 그 영향력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한 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들을 많이. 그 영향력이,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애국심에 동참해서 니네가 나가서 로마를 쳐부시고 레지스탕스라도 해가지고 쳐부시고, 니들이 나가가지고 앞장서서 뭐라도 들고 나가서 이 나라를 깨워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님과 내 증인이 되라는 얘기. 그래서 회개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침례를 주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생활을 하게 한,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무슨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 영향력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데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여전도에도 있고 남전도에도 있고, 여전도에 야유회도 가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막 점심때 애찬을 막 거칠게 막 먹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세우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세우는 겁니다. 그 일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밥 열심히 잘 만들어 가지고 막 칭찬해 가면서 막 나눠 먹고, 여전도에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남전도에 막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러면 그 예수님하고 영향이 있어요? 그보다 더 직접적인 건요, 한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 그 사람을 적진에 보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베드로하고 바울, 그 사도 클래스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 정말 최고의 치적이고 가치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전엔 이름이 사울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베드로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 사람이 여기에 지금 공회원들,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신정국가라고 한다면, 이란처럼 신정국가라고 한다면, 그 지금 총리 위에 있는 그 누굽니까? 지금 어디 지금 이름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렇게 옛날 호메이니 후계자. 그 사람들과 스탭들이 쭉 모여 있는 데를 말하는 겁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총리가 실권을 가진 게 아니고 그냥 행정권만 붙들고 있고, 그 위에 총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가 따로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그 전에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 가서 무릎이 떨리기도 전에 어디서 무릎이 떨렸냐면, 그 공회원들의 앞들에서, 뒷들에서 그 여자 종한테서 떨었어요. 그래가지고 3번 부인해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정회원들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가로되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 죽을 수도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인 놈들이 이놈들이거든요.
이놈들이 백성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빌라도는 그냥 거수기 노릇을 해준 것 뿐이고.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 베드로 같은 일을, 이따 이제 바울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지금 정치하는 소위 말해서 우파라 생각하는 사람이 이 정도 마음 가지고서 대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좀 두고 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근데 이게 베드로와 요한만 이게 아니고요. 그 초대교회에 있던 12명, 13명의 사도들은요, 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든지 뭐라 그러냐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긴 건 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저기 써 있잖아요, 저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세력이 등등한 사람들 그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시간대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거짓 증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됩니까? 내가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뭐냐면은, 저는 안 믿는 사람들은 제 논외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라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믿는다고 한 사람들, 뭐 천국 운운하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지금 어떤 옷을, 이건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아간다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위치까지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옷을 입든 뭐 어떤 직업을 갖든 어떤 류의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만하냐, 여기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을 만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런데 신앙 양심상으로, 세상 법적으로도 이게 아니고 신앙 양심으로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내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라고 만약에 하는 예수 믿는 신자가 있다면 그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얼마나 살려고요? 얼마나 살려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급살 때리면 그 얘기하고 바로 죽을 수도 있고,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아도 대부분 60대 이상이 국회의원이니까 거기서 몇 살 더 살라고, 그러고 난 뒤에 어떡하려고. 참 미련하고. 이유는 있겠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로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도 비교적 젊은 나이에 30대 중반부터 목회를 하면서 뭐 태어나는 애들도 봤고, 그리고 아파서 신음하는 분들도 봤고, 돌아가신 분들도 봤어요. 장례식도 가보고. 사람 다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가 보이냐면, 누구든지 사람은 사람으로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보인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예요. 그냥 환자. 환자 아니면 의사야. 근데 의사도 예비 환자예요. 아니요? 아니라고 어떻게 얘기할게요? 의사는 암 안 걸리나? 똑같아. 사람은 공평하게 질병 앞에 똑같고 죽음 앞에 똑같아요. 사람은 다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은 이제 얘기 끝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논외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처럼 돼야 돼요. 세상에 어떤 권능이 앞에 있어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누굴 쳐다봐야 됩니까? 사람은 다 같다니까. 사람은 다 같아요. 목욕탕 가면 똑같고 병원 가면 가운 입으면 다 똑같아요. 관에 누우면 다 똑같아.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알잖아요. 신자들은 최소한 기본 ABC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죄인으로 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내 믿음으로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 받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고 숨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이 됩니까? 전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의 제대로 된 작동을, 교회를 작동시키면은 세상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의 세상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머무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긴 하긴 한데 그건 하나님 뜻이고, 너희들은 그냥 성령님 인도함을 받아라. 그리고 났더니 이스라엘도 바로 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죠. 여기 사울도 똑같아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요. 무슨 죽음의 라이센스를 하나 들고 가요. 예수 믿는 자들은 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해도 상관없어. 그리고 너를 도와달라고 어떤 관이든지 들어가서 요청하면 군대를 주게끔 돼 있어. 모든 것을 다 들고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꼬꾸라졌습니다. 은혜죠. 은혜 받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여기 보면 즉시로 그랬어요. 이 바울이 똑똑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경험을 하고 이 사람이 이제 확 그냥 저기 해가지고 시력이 확 사라져서 그냥 캄캄하게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다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눈이 풀려서 제정신이 드니까 여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즉시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으면 있죠,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바로 고칩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이 길이 아닌 줄 알면 있죠, 저 다음번 저 유턴해서 돌아와야지가 아니라 그냥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네? 다음번 기회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또 가다가 또 막 바로 유턴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니고 바로 우회전을 하세요.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을 해가지고서 하면 돼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을 하는데 어디까지 증명했냐면 많은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는 데까지 갔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뭐 하자, 저거 죽여버리자 라고 하는 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즉시로 그랬고 죽을 각오하고 덤빈 사람이에요. 자, 여기 재밌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고넬료. 고넬료는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100부장이라고 하니까 한 100명 정도를 거느린 거라고 하니까 글쎄 중대라고 보기는 좀 적죠. 소규모 중대 정도,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이 요즘 말로 장교입니다. 장교, 초급 장교. 이 사람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구원하려고 누굴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두수, 세수, 네수 앞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다 감춰 있거든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사도들 중에 사실상 캡틴이에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게 그들의 오래된 전통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 전통을 깨고 베드로를 보내요. 딴 사람을 보낼 수도 있었어. 근데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를 안수하고 구원해라 라고 보냅니다. 추수하라고. 그래도 베드로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통을 이겨내고서 가야 되니까, 깨틀고 가야 되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가서 여호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안수해주고 추수를 해야 되니까 베드로도 몸살이고 고넬료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사람은 장교인데, 일제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중대장쯤 된다고 봐봐요. 순사도 아니고 중대장쯤 된다고 봐. 중대장이
어디 있는 한국 저 어디 시골에 있는 시골 중에서도 저 시골 어부 출신 전도사 정도 되는 사람하고 만나서 하나님 얘기를 하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안수를 받고 막 그리고 예배하는데 설교를 듣고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네 미쳤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구해서 너하고 격이 맞는 사람. 근데 베드로를 보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기를 베드로를 보냈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를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 아주 장문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누가가 이걸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뒤에서 다 배우조종하고 이렇게 계획을 다 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은 사도의 노릇을 하고 한 사람은 신자의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확증을 해주시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막 하는 이런 일이 여기에 이렇게 벌어져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헬라인 출신 말하자면 적군이죠, 적군. 적군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족들과 함께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이는 방언으로 말하여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아, 이거 성령께서 오신 게 분명한데? 라고 하는 것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는 이 상황이 돼요. 여러분, 이 고넬료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엔 나오지 않습니다. 고넬료와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죽을 때까지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을 딱 한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로마 군인들이 그렇듯이 군인들 사고방식이 자기가 이게 내가 섬겨야 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주군이다 라고 하면 그 주군을 위해서 죽는 것이 군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부장도 그 뒤로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다가 지금처럼 그냥 진급 때 그냥 교회 조금 나오고 그냥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고 새벽 예배 40일 진급 기도에 작전 기도 이런 때 조금 나오고 그러고서 진급을 하면 그냥 슬그머니 없어지고 또 그냥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고 또 여럿이 그냥 띵까라 하고 있다가 장군 진급할 때쯤 되면 또 와가지고 또 하나님 찾고 이렇게 살았을까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 단언하는데. 왜요? 그랬다간 죽어요. 고넬료는 입 밖으로 자기가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라고 하면 고넬료는 죽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들여야 될 사람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뒤로 가서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불 탄 듯 없어졌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제가 고넬료라고 세자가 어디 성경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8장이면 끝장이거든요. 이게 바울이 이제 첫 번째로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풀려났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순교하거든요.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서로 목을 껴안고 같이 눈물의 석별의 정을 나누고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정말 잡혀입니다. 잡혀가지고 당시 로마의 천부장이면 지금 뭐야? 나는 공군 출신이라 잘 모르겠는데 연대장이야 뭐야? 사단장인가? 그쯤 되는 사람이 직접 바울을 호송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요. 그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해가지고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깁니다. 그러다가 하여간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딱 도착을 해요. 그랬을 때 같이 갔던 자기 호위 장교들이 전부 바울의 편이 됐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사도행전 내내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행했던 그 장교들이 바울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두 자기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수로 잡혀가도 자기가 똑바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자기를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에 딱 들어갔을 때 여기 그 장면이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더라. 이게 뭐야? 이게 죄수가 맞아? 하나를 데리고서, 아니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1000명을 다 데리고 나오지는 않았어도 대단한 사람들, 왜냐하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밥 안 먹고서 이를 갈고 칼을 가른 애들이 뭐 몇 명이라고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민병대 게릴라들을 이기려면 상당수가 따라 나왔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배를 태워주면서 이제 상당수는 들어가고 본대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정예병들만 따라서 그냥 그 어려운 그 항해를 겪고 나서 나머지는 또 본대 원대 복귀를 시키고 군사 한 명만 딱 보내. 그래서 바울을 지키래. 그러니까 바울이 도망갈라 치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확신을 했던 거예요. 뭘로? 이 사람은 뭐 할 사람은 아니다. 우리를 저기 하고 곤경에 처하게 도망갈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군사 하나를 붙여서 따로 있게 줬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들어있는 중앙 감옥에다가 확 쳐넣어서 쓰레기처럼 관리하지 않고 따로 있게 빼준 거예요. 30절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셋집이야.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셋집이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 사는 한 10평, 12평 되는 그냥 국민 아파트를 하나 얻었다고 쳐요. 그걸 얻거나 아니면 요런 데 있는 그 주택 옆에 요만한 1층에 요만한 방 하나 반 칸 정도 되는 데를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서 여기 보니까 한 군사가 따로 있게끔 했으니까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계속 군인이 서 있어. 군인이 서 있어. 그런 가운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요. 오는 사람마다 모두 웰컴이고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전파해. 밖에서 누가 지켜줘? 초병이 하나 있다니까. 초병이. 그러니까 초병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코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장면을 가만히 머릿속에다 그려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꼴인 거야 이게. 로마에 들어가서 그냥 요만한 방 하나 얻어놓고 그냥 성경 공부하는데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어요? 초병이 지키고 있어. 이상한 애들 오면 뭐 해야 돼? 막아주는 거야 초병이. 야 너 뭐하러 왔어? 성경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거 들어가시라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 놓고 너 뭐하러 왔어? 거기 이상한 사람 있다 그래가지고 가! 초병이 에?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무슨 꼴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하고 연결되냐면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쩌다 보니 예수 믿어서 그 교회를 공인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인데 그냥 정치인인데요. 어떤 상황에 몰리니까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리니까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잡아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서 누구만 손을 내밀어 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자기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예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손을 다 뿌리치는 거야. 너 이제 끝났잖아. 정치적으로 끝난 거 아니야? 그랬을 적에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이 지 와이프도 그리스도인이고 알고 봤더니 지네 엄마도 그리스도인이고 산지사방을 다 정신 차리고 봤더니 다 나만 빼고 누구야? 다 교인이에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딜을 해.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하는데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면 그렇게 이끌어주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교회를 공인해 준 거예요. 이 스토리를 가만히 연결시켜 보니까 바울이 거기서 초병 앞에 세워놓고서 성경 공부 2년 동안 한 게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베드로가 갔으면 어땠을까요? 뭐 베드로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 간 걸 보니까. 근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그리고 언어와 학식에 있어서는 베드로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폭이 넓은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웰컴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지만 열린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다소라고 하는 데서 출생을 했어요. 지금 다소는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출생한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까지 이중국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큰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받은 아주 호된, 아주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기도 했지만 자기의 가업은 전 세계 그 당시에 로마를 품어야 하는 가죽 비즈니스를 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이 사람은 어느 정치를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유대 정치를 해도 상관없는 사람, 폭넓게 로마의 정치인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딱 데려다가 뭘로 써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요. 그랬을 적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넬료류급의 사람이나 지금 바울급의 사람이 이 사도가 전했던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불과 한 200년 뒤에 누구의 옆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 옆에 자기만 빼고 다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엄마도 기고 내 아내도 기고 내 자식도 기고 나만 모르고 있었다. 대한민국도 같은 이유로 건국이 됐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국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나 신자 때문에 이렇게 망조 들었어요. 그러면 답이 나오죠. 뭘 고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를 고치면 돼요. 신자를 고치면 돼. 근데 그걸 누가 고쳐요?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칩니다. 네. 제자들의 다음 행동은 이랬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공부한 거냐면 미리 땡겨본 겁니다. 우리는 땡겨볼 수가 있지만 제자들은 그걸 못 봤어요. 근데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님이 오셔서 증인되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누구 오시기를? 성령님 오셔서 아버지가 계획한 뜻이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사마리아의 땅의 끝에 펼쳐지도록. 원래 이게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잊어버렸었죠. 잊어버렸어요. 교회의 본 모습은 바로 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거여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서 늘 기도하는 건 우리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걸 떠나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펼쳐지길 원합니다. 이 당신의 교회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작동돼서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파송시켜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굴 뽑냐면 마띠아를 뽑아요. 왜냐? 벽돌 하나가 빠졌으니까. 그 벽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물망에 오르거든요. 하나는 마띠아고 하나는 누굽니까? 누구지? 여기 찾아보면 나오는데 하나는 마띠아고 하나는 근데 이 마띠아가 제비로 뽑혀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이 물망에 올랐던 두 사람들이 다 목숨 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빠진 벽돌, 가룟 유다가 빼먹은 벽돌을 그 누군가가 거기 들어간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도행전 1장의 시점에서 거기에 들어가기로 한다면 그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뭐 이 마띠아를 제외한 나머지 11명도 다 마찬가지죠. 목숨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요.
목숨 건 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숨 걸고 나왔으니까 나 따라서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목숨 걸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이 최우선의 과제죠. 누가복음 3장에 타작마당을 정하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자, 이 말씀 드리면서 맺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과 사이에서 항상 연결된 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였었어요. 그 가족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를 자기 아버지인 데라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데라가 이제 죽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를 이어서 누가 가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하고 연결됐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봐요. 내가 너로, 너희들로 라고 얘기 안 하죠. 너로, 네 이름으로, 너는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님도 한 사람. 우리도 하나침례교회 하면 우리지만 사실은요 개별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12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의 모듬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의 개인이에요. 개인. 하나님이 볼 때는 120명 하나하나가 다 개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공교롭게 모두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수준의 일꾼으로 모여진 겁니다. 대단한 교회죠.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혁명을 만들어냅니다. 혁명을 이뤄요. 어떤 혁명? 복음 혁명. 성경에는 혁명을 다루고 있어요. 이 혁명이 뭐냐면 껍질을 벗기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칼로 하는 건 피바람이 불고 정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겠지만 복음의 혁명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의 혁명은 정말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귀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혁명을 따라서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나오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한 알의 밀에 관한 비유를 얘기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한 겁니다.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정말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이 생명을 여기 보니까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것으로 묘사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죽으면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이득이고 누구는 손해일까요? 엄밀히 따져보면 던져버리는 나는 손해고 그리고 거두어지는 그것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행복한 거죠. 수지 맞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라서 그러잖아요. 목숨만큼 소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게 목숨이에요. 가장 소중한. 이 목숨 소중하니까 잘 갈고 닦아서 병원 가가지고 갈고 닦고 약국 가서 갈고 때마다 한의원 가서 갈고 닦고 다 가가지고 얼마 동안 보존시켜요. 요즘은 백수도 하시긴 하더라고. 네? 한 100년 한다고 칩시다. 100년. 좀 서운한 110살. 그 정도 보존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그냥 제가 아주 애들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의 생명을 가져다가 특정한 이유로 헌신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많은 열매가 맺네.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종말론의 문제예요. 내가 여기서 살고 지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0살 될 때까지 잘 아껴서 갈고 닦아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종말론이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뭐예요? 영원한 시작이에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내가 내 끝을 맺었느냐가 어디 가서 시작하는 출발선상에서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한 건 그거예요. 하늘의 밀이 너나 나나 하늘의 밀인데 이 하늘의 밀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썩어버리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 아니냐. 그러니 이게 소중하다고 땅바닥에 안 떨어뜨리고 그냥 가지고 있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없다는 거죠. 다 죽음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 뒤에 우리에게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는 사람이냐? 신자가 맞냐? 성경을 믿는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다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을 다 들여서 우리를 낳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여져서 우리를 영적으로 낳은 거듯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길을 다 간 겁니다. 여기 읽고 마칩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귀한 말씀 새겨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묵상 열심히 하게 하셔서 성령님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귀한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주님 앞에 서기에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이런 것들 모두 정리하고 예수님 그리고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따라 땅끝까지 갈 만한 준비된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